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료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사업과 또 직장 생활과 또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 기도에도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예수님도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예수님 가르친 기도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모본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는 이제 기도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 3장 14절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장부터 3장 1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근거로 해서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여러분, 저 하나님 나라에는 유대인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들까지도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고 그렇죠? 천상의 인물들이 있어요. 천사들이 있죠. 그런 인물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천사장 하면 우리가 누가 있습니까요? 가브리엘이 있죠. 그 이름을 주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주신 이 뜻은 원어를 보니까 이름을 붙이다, 이름을 주다, 명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노마조 했어요. 어근을 보니까는 오노마입니다. 이름, 명칭, 칭호, 직분, 업무, 일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직분, 업무, 일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름에는 어떤 뜻과 의미와 목적을 담고 있죠. 여러분이 저마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냥 이름 안 줬다고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름을 주었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에 보면 양반들은 이름이 보통 두세 가지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저도 저희 할아버지 이름이 심자, 옥자, 성자를 써요. 옥성 이랬거든요. 그런데 초본을 이렇게 띄워보면 할아버지 그 조남이 심, 영, 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옥성이라고 하는 이름은 호로 붙여진 것이죠. 그렇게 이름이 몇 가지씩 이렇게 옛날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노비들은요 이름이 없이 살았습니다. 뭐 어떤 사람은 개똥이라고도 불려지고. 네. 제가 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그 교회 청년 하나가 이름이 김오봉입니다. 김오봉. 그 너는 오봉 뭐 하는데 쓰는지 알죠? 잘 몰라요? 네. 네. 그 오봉이라는 이름을 왜 너는 이름이 오봉이냐 물었더니 그가 하는 얘기가 엄마가 오봉에 뭘 담아가지고 오면서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네? 여보, 애기 이름 뭐라고 지을 거예요? 딱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하면 오봉. 그래서 그 이름이 김오봉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옛날에 보면 뭐 개똥이 엄마, 개똥이 뭐 이렇게 불려진 이름을 어릴 때 제가 이렇게 뭐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개똥이다. 저는 이름이 참 이렇게 천한 이름 같은 경우를 이렇게 지어주기도 했는데 노비들은 여러분 이름이 없이 살았습니다. 노비들은 그 집의 소유물이에요. 재산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개똥이라고도 짓고 뭐라고도 짓고 그렇게 이름이 지어지고 불려지기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이름에는 큰 의미가 있는 줄로 믿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2장 12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말해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들의 언약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는 의미 없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 우리가 여러분 가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줄로 믿길 바랍니다. 우리 가치 없는 존재를 하나님은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행전 22장 24절 29절에 보면 여러분 바울이 잡혔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놓고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를 채찍질하고 신문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가죽줄로 묶으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때 바울이 그럽니다. 너희가 로마 사람인 나를 죄를 찾아내지 않고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나를 채찍질하려고 그러느냐? 이 말을 백부장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백부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천부장한테 가서 알립니다. 아니 저 사람이 로마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기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는 돈을 많이 들여서 천부장의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러분 라면서부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로마는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예요. 여러분 이 시민권이 이렇게 국력이 세면 시민권이 이렇게 여러분 힘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칭호가 붙은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자식을 건드리면 여러분 어때요? 내 자식이 잘했던 잘못했던 누가 건드리면 잘잘못을 떠나서 뭡니까요? 그냥 안 놔두죠. 하나님이셔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누구를 혼내요? 애굽의 바로 왕을 혼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는 그 감사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을 주었다는 것은 큰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김춘수의 꽃을 아시죠? 제가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실렸어요. 김춘수의 꽃. 한번 너무 글씨가 작네. 읽어볼까요? 침침해서 안 보이죠? 박 목사님이 한번 읽어줘 봐요. 시적으로. 예? 그게 시적으로 읽어봐야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히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참 멋져요, 시가. 제가 학교에서 이 시를 보고 너무 참 시가 아름답다.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김춘수 이 시인이 혹시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 너무나도 성경적이에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데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여러분 누가 나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삭개오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릅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가 너무 감동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는 돈이 많지만 누구도 알아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너 왜 못된 짓 하고 살았냐라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을 불러줄 때에 그는 여러분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개야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16절 상반절을 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어요.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름을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칭호를 주신 줄로 믿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름
직분, 주어진 업무, 일,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어요. 영광은 뭐라고 그래요? 독사라 그럽니다. 독사. 뜻을 보면 영광, 영화, 광채, 광명, 훌륭한 명예, 명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근을 보니까 독해어인데 영향력이 있다, 인정받다, 명성이 높다.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름을 지어줬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너는 내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여러분 축복이, 풍성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로, 가족으로. 그리고 가족이면 뭐예요? 유업을 이을 자, 상속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건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인정하는 것이고요,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여기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담겨져 있는 걸 믿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리고 영광, 예? 그러니까 명성, 그리고 영향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풍성함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풍성함이란 플루토스라고 그래요. 풍성함, 부함, 윤태. 어근을 보니까 프레도에서 왔어요. 가득하다, 채우다, 충만함을 받다, 흘러 넘치다. 무엇이요? 그럼 무엇이 어떤 영광에 풍성하게 우리에게 차고 흘러 넘치는 것일까요? 1장 3절을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쳐 흐르는 역사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관심은 땅에 속한 복에 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신령한 복,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네?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명문대학 하면서 서울대를 얘기를 하죠. 서울대만 가도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가문의 영광. 국가의 어떤 높은 지위를 얻으면 그것은 가문의 영광,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 섬에 우리 할아버지가 소위작 분교, 학교가 큰 말에 있고 큰 말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산을 넘어서 다녀야 되니까. 분교를 만드는데 굉장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싸움까지 하면서 분교를 세웠습니다. 전 그래서 그 영광을 가진 자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학교를 세웠다. 초대 교장이라고 했어요. 그 영광이에요. 가문의 영광인 거예요. 비록 시골에 조그만 학교를 지었지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학교를 세웠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이 받은 직분에 여러분은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7절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에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무슨 서울대를 가고 뭐저 하버드대를 가고 유학을 그렇게 가고 뭐 박사 학위를 몇 개씩 받고 또 뭐 큰 기업에 취직을 하고 아주 자랑스럽게 영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썩어질 거예요.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썩지 아니할 영광의 직분, 영의 직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집사의 직분으로, 권사의 직분으로, 장로의 직분으로, 목사의 직분으로, 교사의 직분으로, 또 남선교회, 여선교회 회장으로, 또 뭐 총무로 여러분이 임원을 맡고 있는 그거 일에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직분에 걸맞게 여러분이 살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것에도 여러분 영광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영의 직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히 빛날 그 직분을 받았는데 그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는 큰 자랑거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랬어요.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16절 다시 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습니다. 강력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강건하게는 강력한 힘, 힘이 있는 능한 이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권세입니다.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세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길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혈통적으로는 여러분의 부모의 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거듭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고린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이 겉사람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이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다 늙어요. 눈도 침침해지고 주름살이 늘고 귀도 어두워지고 말도 어눌해지고 기억력 떨어지고 모든 게 신체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속사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간다 그러죠. 여러분, 성장이 멈추면서부터 뭡니까요? 낡아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영은 어때요? 겉사람은 그렇게 우리가 점점 후퇴합니다. 그렇지만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계속 그거 자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그러므로 믿음 생활을 여러분이 오래 하면 오래 하실수록 누구 냄새가 나야 돼요? 예수 냄새가 나요.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여러분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 뭐라고 그랬죠? 어떤 거예요? 그렇죠.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관용과 너그러움이에요.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런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승진하고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승진 그냥 승진이 되나요?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선한 영향력을. 이 사람은 없으면 안 돼가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저거 자를까 이러면 곤란해요. 그건 뭐냐면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누굴까요? 야곱이에요. 또 야곱. 외삼촌 라반이 안 놀려고 그래. 왜? 너 때문에 내가 뭐한다?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사업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사장이 놓겠어요? 회사가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이런 말만 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돼요. 요셉은 보드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하고 싶은 생활한 거 아니에요. 노예예요. 종이에요. 그런데 그는 영향력을 줍니다. 이름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는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요. 이름에 걸맞게 살았어요.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주님의 인격과 성품입니다. 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까칠한 사람은요 다들 불편해요. 따뜻한 마음을 갖도록 해야 돼요. 제가 굉장히 사실은 까칠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많이 좋아져서 이 정도이긴 합니다만. 우리 어머니가 한 얘기 있어요. 아유 목사가 원래 깐깐한데 그러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자꾸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지?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모든 복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복인 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거든요. 자꾸만 힘써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꼬라지들이 있지만 꼬라지가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아주 없는 거 아니에요.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는 끊임없이 죽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날마다 거듭나는 새롭게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가진 사람들 그것으로 그치느냐? 아닙니다. 뭐가 따라와요? 명성, 권세가 따라와요. 힘이 있어야 우리가 명성을 얻게 되고 그러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이에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내 마음속에.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것은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말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진 자를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입은 만큼 여러분이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져요. 그리고 주님은 그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일이 없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일이 없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지만, 구원받을 수도 없지만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질 수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받기만 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관용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관용을 베푸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근데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걸 깨닫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이 펴서 읽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로 충만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나는 자격이 없는데. 용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용서받은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용서받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용서를 못해요. 사랑을 그렇게 쏟아붓는데도 사랑받은 기억이 없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가 않아. 제가 참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나?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의심이 들 때가 있었어요. 왜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왜 내버려 두시지? 왜 말씀도 안 하시지? 안 계신 것 같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버림받은 것 같아. 그런 갈등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은, 내 방식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해도 여러분 자녀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너무 사랑하시네. 이런 자식들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 작은 아들은 자꾸 주워 왔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사랑은 너무 얕아요. 가벼워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요. 얼마나 사랑이 큰 줄 아세요? 우주보다도 더 커요. 넓어요. 그것이 십자가에서 나타났어요. 오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가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길 바랍니다. 바로 그 마음에 계시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걸 여러분이 느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계신 줄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분을 내가 느끼고 경험해요. 그분의 체온을 느낄 수가 있어요. 호흡을 느껴요. 그분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그 다음에 뭐 하고요? 뿌리가 박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나 같은 죄인 살신 주 은혜 놀라와.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어요. 용비어 청가에 보면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름일세 꽃 띄고 여름 하나니. 무슨 얘기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뿌리까지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왜 교회가 사랑이 없어? 아니에요. 뭐 때문일까요? 주님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뿌리째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느냐? 아니 왜 사람을 바라봅니까? 나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자꾸 우리는 사회바다처럼 자꾸만 받기만 하려고 그래요. 사랑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사랑을 받아서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오래 참으시고 관용을 베푸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인 거예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사람 바라봤자 뭐예요? 실망이에요. 만족함이 없어요. 우리가 바라볼 이는 누구다?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요. 사람들이 나를 다 왕따시키고 인정하네. 그런데 주님이 나를 알아줘.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요셉도 형들한테 왕따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여러분이 외롭고 고독합니까? 여러분이 왕따입니까?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서 그것이 흘러넘쳐 나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생수의 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18절 19절 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충만함이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프레로 이루어지다, 이루다, 완전하게 하다, 채우다, 충만하다, 풍족하다. 그리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뜻을 담고 있는 것이 별세하다입니다. 여러분 왜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별세하다라는 또 뜻이 또 담겨 있을까요? 이 프레로에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모든 복을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채우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8절 다시 봅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너 혼자만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뭡니까? 이건 그냥 지식을 쌓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보고 듣고 조사하고 경험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이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아, 내가 이렇게 용서받았구나. 느껴지고 경험되어져야 돼요. 예? 이것이 필요해요.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검증되어지는 거예요. 검증이 되어져. 그 다음에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너비와 무슨 너비? 사랑의 너비죠. 그렇죠. 사랑의 너비와 그랬어요. 그전에 우리가 찬양 중에 그런 적이 있어요.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는 젊은 집사들은 모르더라고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뭐보다 넓고 우주. 그보다 넓고 우주가 끝이 없대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우주보다 넓대. 그 우주보다 넓은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이 품은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런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을 품는 거예요. 모든 것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너비와 그 다음 뭐예요? 길이와 무엇의 길이? 사랑의 길이에요. 사랑의 길이. 길이. 우리가 길이 하면 거리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거리. 근데 이것은 물건과 물건 사이의 거리뿐만 아니라 시간상의 거리. 그러면 시간으로 말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일까요? 창세전, 영원 전부터 어디까지? 영혼까지예요. 영혼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그 하나님의 창조는요 사랑에서 비롯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성경 66권은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몇 구절이나 되나 찾아보니까 31,103절이더라고요. 성경 구절마다 다 무엇가 그 안에 담겨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뭐의 완성? 율법의 완성. 사랑을 하는 자는 뭘 지킨 거예요? 계명을 다,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우주보다도 넓고 또 그 긴 사랑, 영혼부터 영혼까지 이르는 사랑. 그 다음에 사랑의 높이와 그랬어요. 높이.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찬양 있잖아요. 찬송이. 말로도 다 형용 못하네.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까지요? 하나님 나라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높습니다. 거기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이 뭐예요? 마지막으로 깊이와 그랬어요. 깊이. 저 바다보다 깊고, 바다 정도가 아니라 이 깊이는 뭐냐면 어디까지일까요? 이 깊이. 이거는 밑이 없는, 끝이 없는 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옥은 어때요? 무저갱은 뭐라고 그러죠? 끝이 없어요. 바닥이 없어. 그게 무저갱이에요.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보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지옥은 끝이 없어요.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니 사흘 동안에 뭐 하셨냐? 그에 대한 답이 예수님께서 옥에 내려가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지옥에 가 있는 영들에게, 노아 때 죽은 자들입니다. 그때 복음을 듣지 거절했던 자들에게 가서 뭡니까? 증명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가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이런 역사가 있게 될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그래서 차고 흘러 넘치는 거예요. 차고 흘러 넘치도록.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수준이 다르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 성취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21절 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발견하고요. 이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게 교회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